우리는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후 3년 반에 들어오자 공중에서 전쟁이 있어 하나님의 사자인 미카엘이 천사로 더불어 용과 그 사자와 싸워서 용을 공중에서 쫓아내어버렸습니다. 용이 공중에서 자기 있을 곳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상으로 내어 쫓겨서 그가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무지갱으로 잡혀 들어갈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왔습니다. 유럽 통합의 수장인 짐승, 즉 유럽 통합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육의 선민인 유대인 박멸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여러분 잘 압니다. 새로 지어진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하며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일시에 유대인 박멸운동을 일으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받아 페트라로 피란을 가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하고 즉 그리스도가 대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습격해도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군대를 다 삼켜버리고 도저히 페트라에 피란 온 유대인들을 박멸할 수 없으므로 이 용이 즉 마귀가 즉 그리스도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이 다 멸하려고 군중들 가운데서 흉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따 가지고서 용인 마귀와 짐승인 즉 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가 연합해 가지고서 이 마귀인 용을 높이고 짐승인 즉 그리스도를 높이고 이 거짓 선지자가 굉장한 캠페인을 해서 온 유럽과 세계 사람들을 순하게 잡고 세계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지배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막바지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를 인자라고 말했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했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흰 구름 위에 앉은 사람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이 있더라.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이한 낫이 있는 것은 추수하기 위해서 낫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주님이 마지막 추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14만 4천인의 전도를 통해서 전 3년 반 동안에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후 3년 반 동안에는 두 증인이 나와서 열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거둘 만한 추수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것입니다.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 절도하지 아니한 아예 목숨을 바치고 싸운 극소수의 영혼이지만은 주님은 마지막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추수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이제 마지막 구원입니다. 여러분 대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조그마한 모퉁이에 있는 곡식조차 다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이를 향하여 인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와쳐 가로되 낫을 휘둘러 거둘라.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다. 이제는 다 익었어요. 이제 추수 마지막 추수입니다. 우리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자는 우리 주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만이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낫을 가지고 우리를 거두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이제 후 3년 반 중간쯤 됐는데 최후로 남은 영혼을 주님께서 다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에요.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낯설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진다. 낯설 휘둘렀다. 이 성령의 검을 휘둘러서 주님께서 마지막 영혼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믿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감화받지 않고는 공부해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미션 스쿨에서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도 머릿속에만 지식을 가졌지 마음에 전혀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했습니다. 자식을 겉으로 낳지 속으로 낳느냐.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 겉으로 낳았지 그 속은 낳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유교의 전통화에 있어서 부모의 명령에 자식들이 절대로 복종을 하고 면전복배를 했지만은 요사이는 그 유교 전통도 사라지고 서양의 개인주의가 홍수처럼 휘몰려 왔기 때문에 이제 자식들이 우리 말 듣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부모 시킨 대로 합니까? 안 해요? 그냥 겉을 나서 밥 먹여 길러줬지. 뭐 얘들 개인주의가 너무나 강하고 해서 부모가 무슨 말한다고 고분고분 듣는 애들 10명에 2-3명도 없을 거예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죠. 그래서 옛날과 달라서 요사이는 자식 키우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하나님도 한 가지입니다. 이 타락한 인생들을 주께로 구원하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아무리 종교적 인식을 가르쳐도 안 돼요. 그 부모가 목사고 또 부모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뭐 구역장 지역장이 되어도 그러한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 있으면서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강제로 교회에 끌고 온다고도 되는 것이 아니고 미션 스쿨에 넣어서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이 자꾸 마음에 감동을 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 아무리 설한 북풍이 불고 땅이 꽝꽝 얼어도 봄 기운이 싹 오면 눈과 얼음 가운데서 파란 색이 돋아오르는 것입니다.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도 성령의 바람이 자꾸 불면은 생명이 돋아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와야 그들 마음속에 생명의 삭이 돋아오르죠. 예수님께서 여기도 보면 이 구름 위에 앉아서 이 한 낫을 휘둘렀는데 이 낫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추수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감화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 그래서 변화받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령의 감화를 받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구원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만 임할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임하도록 주야로 기도를 하고 우리의 국가와 민족에 임하도록 세계 선교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역사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서진을 했어요. 서쪽으로 갔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은 성령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동쪽으로 와서 인도로 와서 결국에는 순교를 당했지만은 도마는 인도까지 와서 마드라스에서 순교까지 당해도 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왜?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나와서는 안 돼요.
바울 선생도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성령이 막으십니다. 또 아시아인 동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도 막으십니다. 왜? 성령은 서쪽으로 흘러가십니다. 성령은 예루살렘에서 마케도니아에서 로마로 그리고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성령의 흐름은 큰 흐름이 서쪽으로 흐릅니다. 거기에서 조그만 지류가 흘러간 것이 아프리카로도 흘러가고 또한 조그마한 지류가 흘러간 것이 남미로 흘러갔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대흐름은 예루살렘에서 마케도니아로 로마로 유럽으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흘러서 그 다음에는 아시아 태평양으로 건너와서 지금 한국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흐름이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구에서는 한국에 흘러서 여기 큰 호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했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가 한국에 있습니다. 감리교가 영국에서 시작했지만은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가 한국에 있습니다. 성령운동이 미국의 아수사 거리에서 시작했지만은 세계에서 성령운동으로 제일 큰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성령의 운동이 서진에서 미국을 돌아서 아시아 태평양 지구에 와서 한국에서 호수를 이루고 이제 한국에서 여기서부터 일본으로 중국으로 동남아시아로 건너가서 이전에 예루살렘까지 가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딱 끝이 다른 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딱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국에 지금 성령의 큰 호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시켜가지고서 이제 성령의로 말미암아 복음이 불교권을 쳐들어갑니다.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거대한 장벽이 두 개 놓여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불교라는 큰 장벽이 있어요. 그 불교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그 다음엔 중동의 이슬람교의 큰 장벽이 있습니다. 그 이슬람교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의 장벽이나 이슬람교의 장벽을 브라파 선교사들이나 미국 선교사들은 뚫지 못합니다. 왜냐? 이 동남아나 고라파는 다 백인들의 식민지하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 깊은 가운데 백인에 대한 반항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할 때 안 받아들랍니다. 그러면 이 백인의 오랜 지배하에 있었던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이 동남아시아나 중동을 복음으로써 그 장벽을 뜨고 가는 것은 똑같은 아시아 민족인 우리 한국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똑같은 아시아 민족이고 거의 비슷한 문화권에 속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저들을 지배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반항심이 민족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강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복음의 거대한 호수를 만들어 가지고서 여기에서 복음의 물줄기가 이제는 온 동남아로 중동으로 예루살렘까지 넘쳐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두 번째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네, 한국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한 낯이 돼가지고서 일본, 중국, 동남아의 영혼을 추수하고 중동의 영혼을 추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준 사명이고 우리 교회에 준 사명입니다. 우리는 침체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 성령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은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왜 미국이나 구라파에 집회를 하지 않고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저를 내가 자꾸 집회하냐고 그러는데 성령의 흐름이 지금은 여기에서 동남아시아와 중동을 통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야지 도마처럼 자기 혼자 갔다가는 안 돼요.
자기 혼자 갈 때는 순교하고도 별 효과가 없어.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흐름. 우리 교회도 이렇게 큰 교회가 된 것은 우리가 불왕동에부터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성령 운동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는 가슴을 열고 성령 운동을 그대로 받아들였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은 우리가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된 거죠.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또 성령의 흐름은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이건 부흥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국에 10년 내에 500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동남아와 중동을 향해서 불교권과 이슬람권을 향해서 강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성령의 흐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성령은 바람같이 불어갑니다. 바람의 방향을 자세히 알아보고 바람의 부는 방향을 따라 우리가 따라가야지 바람을 거슬려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부는가 그를 자세히 바라보고 성령 바람 따라 우리가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도 보십시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한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자. 자, 이 둘째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보고 또 낫을 가지고 포도송이를 거두라 했는데 이것은 심판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둘째 주신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는 불신자들을 거두어 들이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 다음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구 최후의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인데 첫 이한 낫을 가진 인자와 같은 천사인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영혼 구원을 하고 마지막으로 영혼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가지고서 낫으로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 포도는 밟아가서 터뜨리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안 믿는 사람을 포도송이로 비유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거두어서 이를 밟아 터뜨려서 심판을 베푸는 것입니다. 19절요. 천사가 낯설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주 틀이 나중에 보면은 아마겟돈입니다. 유대의 무기또라는 큰 들판인데 그 아마겟돈이 바로 하나님의 포도주 틀입니다. 거기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동방에서 오는 중국에서 오는 2억의 군대가 부딪혀 싸웁니다. 거대한 인류 최후의 심판이요 전쟁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포도주 틀을 밟습니다. 막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틀을 밟으니까 틀에서 피가 얼마나 흘렀던지요. 그리고 피가 흐르는데 그냥 또 비가 내리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온갖 원자탄, 수탄 다 쓸 것이고 땅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가서 하늘에서 그냥 우박과 비가 되어 내리 쏟아지고 그리고 홍수에 피가 섞여서 흐르니까 그게 전부 다 피같이 보입니다. 이것이 무려 1600스타디온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 요사이로 말하면 300km입니다. 300km. 4km가 10리니까 약 700리. 낙동강 700리 유유히 흘러.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 700리 유유히 흘러. 그런데 낙동강 700리와 같이 온 피의 강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던지 그 홍수와 함께 홍수가 피바다가 돼가지고서 700리를 여러분 피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